말씀 위에 기도로 사는 하루, 매일 영광 이창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로 호흡하는 영광스러운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 오셔서 밝혀주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귀를 열어 듣게 하소서,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소서, 깨달은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5장 1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만들어 악을 잡아당기며 수레에 줄을 당기듯이 죄를 끌어당기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기껏 한다는 말이 하나님더러 서두르시라고 하여라. 그분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빨리 하시라고 하여라. 그래야 우리가 볼 게 아니냐. 계획을 빨리 이루시라고 하여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세우신 계획이 빨리 이루어져야 우리가 그것을 알 게 아니냐 하는구나.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는 자를 어둠을 빛이라고 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하며 쓴 것을 달다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하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슬기롭다 하는 그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포도주쯤은 말로 마시고 온갖 독한 술을 섞어 마시고도 끄떡도 하지 않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그들은 뇌물을 받고 악인을 의롭다고 하며 의인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는구나. 그러므로 지푸라기가 불길에 휩싸이듯 마른 풀이 불꽃에 타들어가듯 그들의 뿌리가 썩고 꽃잎이 말라서 티끌처럼 없어질 것이다. 그들은 만군의 주님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멸시하였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시니 산들이 진동하고 사람의 시체가 거리 한가운데 버려진 쓰레기와 같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주님께서 깃발을 올리셔서 먼 곳의 민족들을 부르시고 휘바람으로 그들을 땅 끝에서부터 부르신다. 그들이 빠르게 달려오고 있다. 그들 가운데 아무도 지쳐 있거나 비틀거리는 사람이 없고 졸거나 잠자는 사람이 없으며 허리띠가 풀리거나 신발끈이 끊어진 사람이 없다. 그들의 화살은 예리하게 날이 서 있고 모든 활시위는 쏠 준비가 되어 있다. 달리는 말발굽은 부싯돌처럼 보이고 병거 바퀴는 회오리바람과 같이 구른다. 그 군대의 함성은 암사자의 포효와 같고 그 고함 소리는 새끼 사자의 으르렁거린 것 같다. 그들이 소리치며 전리품을 움켜가 버리거나 아무도 그것을 빼앗지 못한다. 바로 그날에 그들이 이 백성을 보고서 바다의 성난 파도같이 함성을 지를 것이니 사람이 그 땅을 둘러보면 거기에는 흑암과 고난만 있고 빛마저 구름에 가려져 어두울 것이다. 아멘.
네, 말씀 잘 묵상하셨나요? 어제 말씀에서 이사야는 남유다를 들포도만 맺은 포도원에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들이 맺은 들포도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하며 거기에 각각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악을 잡아당기고 죄를 끌어당기는 행악자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유다 성읍 안에 죄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심지어는 뻔뻔하게도 하나님을 믿고 악을 멀리하던 사람들을 조롱하며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냐고 말했습니다.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며 유다 성읍 안의 질서를 비틀어 놓았습니다. 그것이 지혜라고 사람들에게 포장하며 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남유다가 겪고 있는 타락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안타깝게도 지금도 여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의 질서대로 사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나누는 것이 아니라 독점하는 것이 이득이 되고 섬기는 것보다는 굴복시키는 것이 강한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을 유능하다 하고 힘 있는 자들의 차별과 폭력이 마치 순리인 것인 것처럼 세상에서 작동합니다. 하나님 눈에는 이것이 위기입니다. 거기에 발맞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타락한 것입니다. 남유다 역시 주변에 제국들이 있어서 위기가 아니라요, 그 제국들과 다를 바 없어진 것을 하나님은 위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타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로 부르셔서 열방의 빛이 되게 하시고 열방의 소금이 되라 하셨는데 유다는 지금 그들의 다른 나라들과 다를 바 없어졌습니다. 빛이 꺼졌고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는 그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꼬집으며 말합니다. 그들은 만군의 주님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멸시하였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았습니다. 죄와 악이 끌어당겨진 성읍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이것이 유다가 들포도가 된 이유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죄가 편만한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 산다는 것, 그것은 결코 지혜일 수도 없고 생명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자 바울은 로마서에서 힘주어 말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지혜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 그것이 전도자 바울이 선포했던 복음, 로마서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매일 영광을 통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것이 가장 지혜이자 생명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한 습관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며 내게 가장 생명력을 부어다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우리의 삶은 반드시 은혜에 합당한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후반부에서는 활과 기병으로 유명했던 아수르의 군대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요, 그 군대 선봉에 하나님께서 깃발을 들고 계시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침략은 무엇입니까? 제국의 팽창 정책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관점입니다. 눈앞에 있는 사건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보는 것이 선지자의 시선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코앞에 닥친 위기 속에서도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어떤 상황과 현실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눈앞의 세상에 나의 마음과 영혼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 너머에 하나님의 뜻과 자비와 구원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보이는 세상보다 들리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나의 경험과 지혜보다 기도가 먼저인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것이 남유다가 수많은 제국들의 침략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진짜 능력이자 참된 지혜이며 끈질긴 생명력이었습니다. 이 능력과 지혜와 생명이 오늘 말씀 묵상하시는 모든 영광교회 교우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의 왕은 하나님이시며 세상의 모든 섭리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내 눈앞에 있는 현실과 내 눈앞에 있는 상황들에 마음과 영혼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대로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주님의 양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가장 지혜롭고 생명력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중보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그것 때문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